유다서 1장 17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25절 같이 읽습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유다는 수신자 공동체를 3절, 17절, 20절에서 계속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반복해서 부릅니다. 이는 유다가 비록 그들과 떨어져 있지만 진정 주님 안에서 그 공동체의 어려움을 염려하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기에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들을 향해 정성 어린 권면을 합니다. 유다가 지는 이 사랑의 마음은 참으로 본받을 만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교회를 향한 이런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사역자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유다는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남겨준 경계의 말을 교회에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어지럽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교회에는 늘 문제의 거짓 교사가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지적하셨고 사도들이 전달해 줬으며 교회 역사가 늘 이 점을 확인해 줬습니다. 우리도 이 점을 상기하며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수신자 교회에 지금 필요한 것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성도에게 주신 이 믿음을 잘 가꾸며 자신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유혹하는 사람과 거짓 가르침이 있기에 바른 삶이 지금 더욱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삶은 삼위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내 일이지만 삼위 하나님을 의뢰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각 시대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으로 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나의 구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유다는 수신자들에게 옆에 있는 지체의 모습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라고 촉구합니다. 구원은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긍휼의 마음이 필요하고 용기 있는 행동과 절대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단에 유혹당하는 자를 빨리 건져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두려움도 필요하고 긍휼도 필요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믿음을 방해하는 온갖 영적 암초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자로 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7절로 19절 말씀처럼 거짓 가르침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은 믿음의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유다가 바른 믿음의 잣대로 제시한 것은 17절 말씀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것이며
공동체를 세워가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18절로 19절 말씀처럼 사도들은 이미 거짓 교사들의 출현을 경고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말씀처럼 사도 베드로는 말세에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 믿음의 공동체를 어지럽힐 것을 미리 알려준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표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정욕대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한 삶을 조롱합니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공동체를 훼손하는 가르침을 퍼뜨립니다. 안타깝게도 믿음의 공동체 내에도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추종하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교회는 그렇게 분열하고 다투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타락한 본성대로 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참된 경건과 거짓된 경건을 갈라 분열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기 위해서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전해준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 인간의 말과 사상으로 곡해된 거짓된 가르침과 신학 지식을 분별하고 경계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0절로 마지막 25절 말씀처럼 바른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바른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따릅니다. 그는 자신의 육신의 본성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반면에 거짓 교사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는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들 안에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들 하는 행동 보십시오. 과연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행동을 합니까? 자기의 자식들을 이단에 뺏겨서 가출을 하고 심지어는 부모를 고발하기까지 하고 그런 그들을 신천지 사람들이 와서 1인 시위를 하면 넘어뜨리고 폭력을 가하고 심지어는 과거에는 어떤 동영상에 보니까 오물까지 가지고 와서 그 부모에게 붙는 그런 일까지 하더라고요. 과연 이런 것들이 성령의 행동인가?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인가?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 과연 그건 성령의 행동이 아니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는 기쁨과 희락과 그리고 화평이 있는 것인데 과연 거기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 하는 행동을 보면 그건 전혀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요 결국 그들은 가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단들은 결코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소위 진짜 믿음과 상관없는 가짜라는 것을 확연하게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1절 말씀처럼 자신을 바른 믿음 위에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바른 믿음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손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싸움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악한 본성의 유혹대로 살지만 우리에게는 24절로 2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호와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우리는 22절로 23절 말씀처럼 거짓된 가르침에 빠진 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비록 잘못된 가르침에 빠졌지만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개인 구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와 이웃의 구원에도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죄인을 건져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우리는 죄에 빠진 자들을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타락으로부터 그들을 불쌍히 여겨 건져내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신천지 같은 곳에서 이제 빠져나온 사람들, 그들이 다시금 정상적인 신앙으로 회복되는 것은 대단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들 CBS에서 나왔던 그런 영상들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부모님이 자녀를 어쨌든 데리고 이제 그들을 다시금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센터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들어갈 때부터 안 간다고 난립니다. 거기 가면 죽는다.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가면 너희는 죽는다. 그러니까 거기에 세뇌되니까 자녀들이 안 들어간다고 난립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거기에 들어가서 부모와 앉아있으면 부모를 향해서 욕지거리를 하고, 또 그들을 가르치는 센터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귀를 막고 아무 소리도 안 들려고 하고,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신천지에 빠지면. 근데 어떻게 해서는 그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성경의 말씀을 들고 그들이 배운 것이 왜 가짜인가, 왜 거짓인가, 그런 것들, 그것을 거기에서 낱낱이 파헤쳐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정말 내가 잘못된 것에 빠졌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빠졌구나 하고 돌이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들이 갈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신천지에 빠졌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들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청년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렇게 나온 그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교회가 안 받아줍니다. 오늘 말씀이 뭡니까?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우리만 믿음 가지고, 바른 믿음 가지고 산다는 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자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긍휼을 베푸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의 형제로 받아주어서 올바른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고 또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받은 이 말씀, 바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구원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준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공동체와 이웃의 구원에도 관심을 쏟고, 또 이처럼 이단 가운데 빠져있다가 다시금 정상적인 믿음으로 회복되는 과정에 있는 자들을 붙들어 주어서 그들도 함께 구원의 바늘에 설 수 있도록 돕는 우리와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피해야 할 암초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을 주의 깊게 경계해야 합니다. 거짓 가르침은 믿음의 공동체와 개인을 좌초시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말과 사상으로 곡해된 거짓 가르침과 신학 지식을 분별하고 경계하며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공동체와 이웃의 구원에도 관심을 쏟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짓 신앙무하고 또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까지 깊이 침투해 교회를 와해시키고 성도들을 이처럼 미혹하는 거짓된 가르침이 오늘 이 시대에도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도 모르게 그러한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빠져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그런 거짓 가르침에 유혹을 받아서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 안에 이처럼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와해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이 땅 가운데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혼자만 이와 같은 일에 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혹여 이와 같은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지는 않는가 늘 살펴보고 함께 대처하고, 그래서 교회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구원은 개인의 구원의 차원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구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웃 가운데 혹은 우리의 가까운 지인들 가운데 이처럼 거짓 가르침에 빠진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구원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거짓 가르침에서 빠져나온 자들을 우리가 같은 형제로 우리가 함께 돌보고 또 그들을 바른 믿음으로 세워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도 온전한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서야 할 것이요. 또한 잘못된 가르침 속에 빠졌던 자들도 할 수만 있다면 힘을 다해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쏟고 그래서 거짓 가르침에 빠졌던 자들이 다시금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오고 이제는 우리가 함께 힘을 넣어서 그런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을 무너뜨려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말씀만 선포되는 그런 나라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 이웃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말씀에 온전히 세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며 오늘도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혹여 그런 자들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볼 수 있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에 굳게 세워주시며 좌로 나오나 치우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